어제, 오늘 새벽에도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어제도 계속 뭐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요, 지금. 그죠?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교회만 몰라, 깊은 잠에.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마귀는 도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완전히 조선족 자치구 될 뻔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조선족 자치구.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태하면은, 게으르면은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있고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제 말씀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한민국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멋진 말씀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이 돼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번에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치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야당 뭐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돼요. 지면은요, 대한민국 연방제로 와서 공산화 되는 건 둘째치고, 지면은 마귀에 끌려가 지옥 가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할 때 반국가 세력 얘기했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인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 반기독교 세력, 반자유, 반인권, 반헌법, 반하나님, 반종교 세력이에요.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이고 반성경, 반도덕, 반인류, 반상식, 반민족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서 이겨야 되고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점점 강력해지는데 저기 누구죠? 로마 시대 왕 있잖아요. 정신 나간 왕. 자, 그리고 지금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그리고 최근에 시진핑이, 김정은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완전체예요. 적그리스도의 완전체예요. 지금 우리는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수인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돌입했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로마서 13장 1절, 교회들이 제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게 기본 원칙인데 악인에게 굴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둘째는 지금이 절대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는. 옛날에 봉건 왕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국민. 대통령부터 전부 다 공복이고요. 권력의 최종 시작이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지금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된다. 마이와이 싸움에서 뭐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굴복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시진핑이한테 머리 숙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문재인한테 숙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싸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낙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마지막 정착점은 국민이에요. 국민. 그래서 국민이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중에 최고가 국민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모든 국가기관은. 대통령을 위시해서요. 국회의원이고 뭐고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관, 판사들 그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우리 감사하게도 지금 보면 계속 깨어납니다. 지금 나라가 깨어나고 있고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깨어나고 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몰랐는데 부정선거도 알게 되고 또 요새 또 새로 뭐 스카이데일리인가 스카이데일리 매일신문 여러 유튜버들 또 막 집회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 또 부산 집회 부산에도 엄청나게 모이고 그렇게 막 보도가 되고 우리 전 국민이 삽시간에 지금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었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끝나요. 사람이 하면은 죽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 번에 끝난다. 한 번에.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그러셨듯이 구원도 단번에 일어나고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것도 한 번에 일어나요. 그리고 좀 있으면요. 휴거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남아가지고 땅을 치고 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춤출 것이고 우리 현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가라사대 완전히 씨를 말려야 돼요. 완전히. 악을 제하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부정선거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두채사상 이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뿌리채 뽑아야 되고 만일에 미적미적하다가 놓치면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요. 아니면은 주님 그랬죠. 저 가나안 정복할 때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옆구리 가시가 된다고. 악은 완전히 척결시켜야 돼요. 대통령이 할 일이 계속 주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악인을 키지라고 그 위에 바퀴를 불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표대를 세웠고, 그래서 모든 것이 명심하라. 명심하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이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계속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빗 뿌리고 던지고 기도하고, 그럼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선포한 대로,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봉인 해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수르부터 18만 5천 명 한 번에 그냥 싹 쓸었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의 사명. 위로부터 난 권세에게 순복하라 했는데요. 그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자,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바사의 온 집을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대로 그 집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는요, 그때는 이미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치고 순수하게 그 형벌을 받으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체제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직 국민만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모든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값이요, 디폴트 값이 기본값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똑같냐면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주셨죠. 임의로 할 수 있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 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독재를 하면 안 돼요. 국회도 하면 안 되고, 재판관들도 하면 안 되고, 대통령도 하면 안 돼요. 국가의 공복이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돼요. 국가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한테 와가지고 꾸짖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그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고요. 경고했죠. 그래서 다윗이 무릎 꿇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살은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어. 다윗도. 그래서 우리는 신자이기 전에 또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허락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악을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유람선 타고 놀러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왔고요. 악의 영들과 전투하는 거예요. 진전에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고 훈련이고, 우리가 깨어나면서 시험, 연단, 고난, 핍박,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에 이루는 것은 악의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서 강화돼요. 그럼 명심하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씨를 말려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과도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본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기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휴거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역사하면은 방해물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불 던짐으로써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인 것을 명심하고 계속 우리가 싸우고 훈련받고 싸우고 훈련받고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인데요. 마귀가 지금 완전체로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공산주의자 독재자를 통해서 견해적 역사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마귀의 역사와 우리가 여기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지금 주체사상, 반국가 세력, 주체사상, 종북, 종중, 반미. 자, 여기서 친중, 친북.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데 주사파는 주체사상은요 공산주의 추종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모태동, 스탈린부터 김일성이부터 전 세계 폴포트부터 해가지고 독재자는 마귀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리고 반하나님 세력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비박합니다. 그래서 반교회 세력이에요.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짓도 서슴없이 벌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사람이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래서 만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절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렇죠. 갈라치기하고 여론몰이하고 브레임 씌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가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침투해서 법이 딱 고정화되면 나라는 완전히 넘어간 거죠. 중국 식민지 될 뻔했어요. 지금 홍콩이 완전히 망했죠. 홍콩이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여기서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홍콩은 인구의 3분의 1이 일어났어요. 홍콩 인구에. 완전히 다 덮었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행정명령 발동하고 나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법이 이미 개시되고 나면은 다 끝이에요. 100만 명 아니라 1000만 명 모여도 총칼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은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걸 모르고 세상을 모른다. 교회는 있잖아요. 주님께서 꾸짖었어요. 세상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 그 얘기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돼. 어디
히말라야산 골짜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마귀들이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계속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넓은 문 좁은 문을 계속 분별하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고요. 눈을 크게 뜨고 성화하게 완주할 때까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줄 놓으면 끝나요. 나사 부러지면 끝난 거예요. 세상은 거대한 배움터다, 학습터다, 메타버스 세상인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간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훈련받고 공부하고요, 배우고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창세한 분량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저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철풀무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즐겁게 동참하고 즐기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과정을 즐겨야 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무장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가서 6장 10절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투 싸움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죠. 경건 연습인데 경건 연습. 우리 경건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면은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 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면 마귀 밥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그랬죠. 그 얘기예요. 온실 속 화초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걸 겪어야 되는데 시나리오에 보면은 악역이 있고 의인이 있잖아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악역이 아니고 악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단되고 성화되고 지혜가 커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돼요. 전투하면서. 이론이 아닙니다. 해석 적용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시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라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을 맺습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해요. 그날이.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편안한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그냥 번쩍하면서 그때 기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지 지금. 저쪽의 세력들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내가 변화되고 연단돼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 아래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들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때 우리 그때가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보라. 계속 깨달아지면서 돌파구를 찾게 되고요.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계속 뜨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셔야지 마무리가 되고요. 해결이 돼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홍콩을 보니까요. 한 방에 끝나. 한 방에. 그렇게 많이 모이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완전히 홍콩을 덮었는데도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무조건 복권돼야 돼요. 그지부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조기 대선 이런 거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위장 우파인지 누가 간첩인지 누가 적국에 부역하는 자인지 누가 스파인지 다 계속 드러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서 계속 알게 하고 우리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다수 지옥 갑니다. 안일하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악을 제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법재판소 거기 앉아있는 자들은 마귀예요. 그게 마귀들이 앉아있다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마귀들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앉아있어요. 무서운 거야. 선관위에 마귀들이 가득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야. 영의 눈이 떠져야 돼. 모르니까 그냥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고요. 한번 물어봐봐. 좌파에 속한 사람들 자기도 좌파라고 안 그래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뭘 지지하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 주체 사상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선동하고 선전하고요. 충동질해가지고 막 몰아가는데 전문가예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정말 잠깐이라도 있잖아요. 1분만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못 깨어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같죠?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20대, 30대가 쫙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안 믿잖아. 지금 기독교 인구가요. 실제로 보면 10%밖에 안 돼. 그중에서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1%나 있나 몰라. 그래 하나님이 어느 날 빛을 비추면요. 한 번에 그냥 쫙 깨어납니다. 20대 30대 깨어나듯이 한 방에 깨어나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요. 한 번에 끝나. 왜 저런 상태였냐면은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 천주교 낱말할 게 아니고 개신교도 똑같아.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완전히 변화돼요. 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서 계속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북한도 한순간에 열리고요. 문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나니까요. 공산 체제 다 무너졌어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한 방에 돼. 그래서 재밌고요. 봉인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일하심이 가장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세상은 나뉩니다. 순진한 건지 어리숙한 건지 철저하게 갈라집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요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 마귀 편에 섰는지. 위장우파라고 있잖아요. 위장우파. 이쪽 땅에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쪽 편이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주일날 성경책 끼고 나오지만은 마귀 편이 있어요. 그걸 잘해야 돼. 겉으로 보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양의 가죽을 입은 이리들, 늑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거짓말 행하는 자는요, 악에 속한 자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끊어야 돼요.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아니 판사님인데 절대 믿으면 안 돼. 아니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믿어야지.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 국회의원이 악법을 만들고 재판관이 재판 거꾸로 하고 언론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못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법재판소야. 이것들이. 공산당 산하 인민재판소예요. 순진하게 보면 안 돼. 하는 짓이 인민재판소라고. 에이 설마. 순진하게는. 순진한 거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쪽에 서부지법에 가봐요. 거기 벽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벽에 완전히 귀신. 마귀 집이지 그게. 보면 몰라? 이거 마귀 집단이구나. 이거 딱 보면 모르냐고. 조폭이 그 집단 허가낸 강도들이에요. 강도떼예요. 그게.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열매가 있잖아. 열매. 누가 내란 세력이고 누가 폐악질하는 자들이고 누가 국가 전복 세력이고 누가 매국논지를 뻔히 다 알 수 있잖아. 아니 이쪽 땅이 문제가 아니고 20대 30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게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힘을 민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런데 국힘도 지지하지 않고 이쪽도 믿지 않고 대통령을 수호한다고. 그 정신 제대로 바뀐 거예요. 누구 말대로 국힘당이 국힘이 아니고 국짐이 되고 국짐당이 되고 국가의 적이 될 수가 있다고. 그게 그것들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요. 반국가 세력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표대를 세운 것이고 누구든지 잘못이 있는데 여기를 따르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사인인데 그걸 모르면은. 그래서 20, 30대를 중심으로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걸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인데 교회가 제일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얘기 앉아있어 지금.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꿀먹은 버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 그래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은요 항상 교회를 부끄럽게 한다고. 두려워가지고. 뭐가 두려운데. 그래서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고 이방인을 믿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야. 불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이 뜯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뜯어할 거야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앉아있어. 저 대통령 저거 잡아가라고. 아유.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걸 모르고 무슨 뭐 교회 편을 두고 있어. 잠잠하면 악인들이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너 잠잠해라 그러면 입 다물어 그러고 셔럽시키고요. 얼마나 괴롭혔냐고. 20, 30대가 더 똑똑한 거지. 코로나 때부터 얼마나 괴롭혔어 우리를. 저게 공산화 되면 거의 뭐 공산화 다 됐지. 얼마나 괴롭혔냐고. 억압하고 감시 감독하고 담당제도 아니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못 먹고 식사도 못하고 다 조사하고 검수하고 신고하고 코로나 해가지고 강제로 맞추고 우리발 내밀고 그 뭐가 섞였는지 모르고. 중국 봐봐요. 봉쇄하는데 그냥 코로 막 쑤셔버려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걔들은. 인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러면 정상적으로 머리가 작동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집단, 그 집단을 지지하면은 님의 재산권 다 뺏기는 거야. 바보예요. 근데 그걸 왜 지지하고 있어? 정상이면. 교회가 어떻게 지지하냐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시진핑이 봐요. 그거는 반교회 세력이라고. 반하나님 세력이고.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고 영의 싸움이에요. 반성경 세력이라고. 반성경. 반예수님. 예수님은 이를 갈고 미워하는 게 중국 공산당인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고 물어봐. 당신들이 지지하는 당이. 당신들 아니 몰랐어.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하는지. 우리나라도 북한도 70% 이상이 사회주의 찬성했어요. 찬성하고 웰컴하죠. 힘이 약할 때는 딱 해준다 그래. 딱 끝나고 나면 그냥 감옥이야. 그냥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거기가. 다 뺏어가는 거야. 아니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냐고. 에이 그거 6.25 때 뭐 6.25 때 겪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문재인이 통해가지고 똑같이 겪었잖아요. 아니, 보고도 몰라. 완전히 공산하지. 그 공산국까지 지금 문이 어떻게 했어. 김아무개부터 노아무개부터 문아무개 지금 을동이까지 하면은 완전히 이제 뭐 북한도 3대 4대 세습 넘어가고 네 번째 이을동이가 되고 나면 완전체가 되는 거야. 아닙니까? 아니 보면 몰라. 외국 사례를 보면 모르냐고.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도 그 체제가 들어서면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왜 따라가 그걸 어리석게. 사탕 준다고. 한번 물어봐봐요.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주체 사상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도대체. 우리를 어느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냐. 시진핑이 밑에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했잖아. 우리가 그 숙주를 완전히 주체 사상 주사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했잖아. 그 숙주를 북한 노동당하고 중국 공산당을 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지금 오늘 내일 해요. 걔가 운명을 보고도 몰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마오쩌둥, 아유, 폴포트 그런 것들이 나오고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다고. 사회주의, 순수하게 이상적으로 추구하지만 결국은 독재가 되고요. 마귀로 변해요. 사회주의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상식적으로. 아니 보면 몰라 지금까지. 홍콩을 받고 우리나라 자체가 완전히 새빨갛잖아요 지금.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몰라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어요 교회가. 서부지법에 그냥 시뻘겋게 이게 뭐야 그게. 아니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한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의 국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중국 대한민국 국민 혜택은 빵이고 의무만 있어요. 세금 내는 의무만. 혜택이 수십 가지 100가지 이상의 혜택이 중국인들에 주고 마음대로 3년만 지나면 국적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이걸 뭐 많이 보고 있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식민화 부역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그걸 왜 몰라? 간첩질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잡을랬더니 간첩법 개정을 막잖아. 그게 반란 세력이고 그게 반국가 세력이지. 그러면요 뭐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그렇게 당하고도 몰라. 그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지금. 홍콩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직접 겪었잖아요. 지옥을. 문화무개를 통해서요. 그래서 윤 대통령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도 잘 되고 정상이 돼가고 감사한 거지. 아니었으면 끝난 거지 벌써.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잡고 있고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자. 정말 징그럽게 당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터져가지고 얼마나 핍박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그리고 다 뺏으려고 토지 국유화까지 얘기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게 중국한테 쎄쎄하고 앉아있는데도 그거 줬다 그러면 제정신이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야. 그런데 어떻게 교회 좌파가 있냐고. 당신들이 추종하는 그 정부가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국가 세력을 따라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선동을 잘 당해. 잠깐만 서가지고 30분만 정신 차려가지고 도대체 내 운명이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볼락을 안 해. 등을 내게로 향하고 듣기를 싫어하여서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듣기만 하면 깨닫는데 귀를 막고 있잖아. 그 사람들을 박수치고 추종하면 교회 문을 닫아요. 다 뺏겨요. 보면 몰라? 근데 왜 그걸 추종하냐고 어리석게. 당신 죽이겠다는데.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도대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헌법재판소 거기 안에 마귀들이 앉아있다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중에서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참 의문이야 의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주체사상 좌파가 좋다 그러는 거가 이해가 안 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인하지를 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그냥 아첨하고 신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잖아요. 항상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자유가 있어요. 어느 세계든지요.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 뭐 사랑이 없다는 등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집단이든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자유가 있고요. 개선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 성에는 완전히 다 뺏어가요. 생족이라고. 여러분이나 나나 반나절도 못 살아 미쳐버려요 그냥. 그런 세계는요. 차라리 저쪽에 저 의왕시에 저기 의왕시인가 그 구치소 있잖아요. 거기서 사는 게 훨씬 편해. 공산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계속 기도해야 돼. 변화되게.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바꿔야 돼.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듯이요. 계속 기도하고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도 사라지고. 저쪽이 전라도도 많이 깨어나잖아 이제. 팩트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고. 진리만. 진실만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일어나서 완전히 몰아내야 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 거는. 그런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 기회에 그냥 언론사도 완전히 뒤집어지고요. 뒤집어져야지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걔들은 다 지옥 가. 지금부터 엄하게 국민들이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구독을 끊어버리고 이게 그냥 언론사로 취급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 정신 차릴까 말까요. 봐주면 안 돼.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빛이라는 거는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빛을 발하면요. 눈이 떠져요. 진리를 보게 된다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천주교로 예를 든다. 천주교에 있잖아요. 천주교에. 교황이 그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구글에 때리면 다 나와요. 성경도 부정하고요. 지옥도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해요. 우상숭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제정신 아니야. 동성애 막 축복하고요. 마리아한테 숭배하고. 우리가 언제 숭배했어요. 눈을 뜨고도 봐 좀. 교황이 어떻게 절하는지. 당신들이 절하고도 몰라. 물어봐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몰라 그 사람들은. 죽으면 죽어봐야 알죠. 어찌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성경을 10계명을 막 제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신자들 그때 따라가잖아. 그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거거든. 거기 다 박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따라가잖아요. 눈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신교도 똑같은 거야. 남의 얘기할 거 없다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기도해서 빛을 비춰줄 때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부정선거, 모든 그런 선동, 선전, 음모론으로 여론몰이하고, 묵살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 입틀 막 하고, 묵살하고, 프레임 씌우고, 다 마귀가 전략이야, 마귀. 대통령이 술을 먹고 했다는 둥,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국민들한테 다 귀에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이 뭐 그렇다더라. 완전히 술고래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말고. 그게 마귀 집단이에요, 그게. 누굴 바보로 합니까? 사법부가 거대한 사이비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이 된 거야. 서부지법이요. 그 기괴한 그림을 봐봐요.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줘서 지지율도 올라가고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을 우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쓰는 거야. 계속 그분이 그 양반이 포기하지 않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세워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지 않게 힘을 주고 용기를 내가지고 부정선거 얘기하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요. 그 전철을 밟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서 홍콩의 예를 보고요. 우리나라는 문 아무개를 통해서 완전히 어둠의 시대가 온 걸 기억해라고요. USB 갖다 바치고 완전 부역자야 부역자 식민지. 이제 때가 되면 완전히 그건 아유 나라를 갖다 바쳤어. 완전히 나라를 그냥 군대 해체시켜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 뜨고 당했어. 기득권 카르텔이요. 독식하고 범죄 집단이고 조폭 집단이고 허가는 강도 집단이야.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야. 국민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하고 눈먼 장님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요.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깨어나야 돼. 정신 바짝 차리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식민지화 될 뻔했고요. 부역자들 싹 다 정리해야 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간첩법 방해하고 모든 사람 행정기관을 수장들을 전부 다 감사원 국정원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고 공산국가지 이게. 공산당이지 이게요. 더불어 공산당이지. 아니 그 법 몰라요? 국민들한테 상속세든지 그냥 엄청나게 세금 때리고 이제 다 뺏어가요. 선관위가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앞장서서 살고 국민 자유 말살시키고 공수처라는 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공수처라는 게 공안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 그리고 여야가 한 몸이라고 한 몸뚱이 범죄 집단이에요. 20, 30대인 걸 알고 있다고.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 앞에서는 도적질은 못해요. 국민이 완전히 깨어났어. 더 깨어나야 되고요. 90% 이상 완전히 깨어나야 돼. 국민들 무서워가지고 알아서 자진 사퇴하고 헌법재판소 너희들은 아니 이렇게 완전히 이런 모질이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겠다고. 어떻게 뻔뻔하게 앉아있어.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12살에 애보다 묻지도 못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게 네가 무슨 헌법재판관이야. 안 그래요? 주적이 누굽니까? 지금 주적이 누굽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거기 앉혀놓냐고.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정을 베푸지 말라 그랬다고. 인정을. 가난 정보가 드셔야 돼. 이거는요. 물류센터 막 그냥 거기 그냥 선거지 뭐 부정선거 증거 다 있으니까 물류센터가 그냥 아유 그거 증거 인멸하려고 그냥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 다 거기다 불나고 그제도 누구 자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해. 명심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좌파 공산 세력은요. 거짓말이 무기예요.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요. 거짓말 100번 하면은 그것도 반복하면은 그게 믿어진다. 그게 걔들의 목적이야. 그래서 계속 프레임 씌워가지고 반복하잖아요. 믿어지게. 책임 전가하고 프레임 씌우고 선동하고 보담당제 배악질 사법 독재 입법 독재 행정 독재 국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억압하고 역차별하고 악법을 강행하고 재판 거꾸로 하고 언론 거꾸로 하고 감시 통제 지배 조정하고 이 공산 부역자들 옷들 사실 왜곡하고 그 절대 사회주의는 지지하면 안 돼. 그거는 자유주의는요 자유가 있어. 그래 그나마 치고받고 해도요 거기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모르는 바 아니로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사. 철저히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번쩍 뜨고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마음 눈을 밝히자 그런 말이 있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 하늘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마음 눈이 밝혀졌는데 그게 그 눈이 떠지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보여야 돼. 세상이. 말씀만 이론적으로 알아서 안 되고요. 배후에 있는 영의 세력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다 보여야 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라. 우린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을지 뭐 교회가 계속 그래도 안 깨나잖아. 교회들은 대다수가 안 깨나죠. 좌파는요 분화방처럼요 불꽃을 향해 들어가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자살 특공대야. 그냥 그 죽는 줄 알면서도 화나니까 거기 들어가서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거기 같이 끼일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증거를. 카톡 검열하려고 그러지. 지금 입에 재갈 물리려고 그러지. 대구 참사 뭐 선동한 거. 이태원 선동, 백신 선동, 뭐 코로나, 우한 코로나, 조민 사태, 세월호, 이태원, 광우병, 선동, 주한미군, 철수, 사드, 미세먼지 난리 났지. 대구 참사, 무한공항. 민노총이요. 북한이 지령받아가지고 증거 다 나고 지금 잡혀 있잖아. 그런데도 몰라. 토지 몰수하고 무상 지원하고 선심 쓰듯이 미끼로 그렇게 해서 자유를 다 뺏어버리는 거야. 차별금지법 하는 거 봐봐요. 한행몰이하고 내란 선동 선전하고 누가 내란 집단이에요. 누가 그렇게 거짓말 치고 선동하고 그리고 확신범이라서 나 몰라라야. 절대 속지 말자. 정신 차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자. 이 말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다 기억하라. 내가 할 것이다. 나를 의지하라. 계속 피를 뿌리고 빛을 발하라.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가리라. 거대한 싸움이 시작된다.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준비하라.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다. 훈련에 잘 참가하여서 변화되고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나올지어다. 메타버스 세상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제 너희는 잠시 후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라. 승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리라. 봉인 해제되었다. 강력하게 기도할지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